할렐루야. 오늘 또 새 하루가 우리에게 또 주어졌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이 또 승리하시면서 나가실 때에 또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 하루가 주님 앞에 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21절에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예, 이 요한복음 말씀, 특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지난 토요일에 이어서 이제 여러분과 함께 묵상을 나누는데 이 요한복음에는 계속해서 유대인과 예수님의 그런 논쟁이죠.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는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만의 그런 또 특별한 특징이 오늘 여기에 잘 나타나 있는데 여기에 잘 나타나 있는 그 특징이 뭐냐 그러면 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 처음 시작하면서도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기에서는 단수의 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수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24절 말씀에 가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여기에서는 또 복수의 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복수든 단수든 이 죄라는 것은 참 하나님 앞에 특히 어떤 죄냐,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불신의 죄입니다. 불신의 죄. 단수로 했을 때는 불신의 죄고요. 24절에 말씀하시고 있는 이 복수형 죄는 그 믿음이 없는 것도 포함이 되고 그리고 이들이 지은 모든 죄들을 다 포함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믿지 아니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 그리고 또 그 외에 모든 것 그들이 짓고 있는 모든 죄로 인해서 죽는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죄라고 하는 것은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마르타 그러니까 단수형 그리고 또 24절에 나오는 것은 하마르티아이스라고 그렇게 이제 하마르티아이스 복수형으로 죄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 읽을수록 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가지고 예수를 올바로 받아들이고 믿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증거를 했지만 유대인들은 참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그냥 예수를 잘 믿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예수 안에서 올바로 세워져 가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차이는 참 큽니다. 여기에서 21절에서 30절 이 말씀에서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가신다는 거죠. 그죠? 요한복음에서 계속 말씀하시고 있는 게 가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디로? 십자가에 이제 매달리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제 가신다는 그 말씀을 참 많이 표현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은 땅의 것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늘의 것, 아버지의 뜻대로 지금 내가 행하고 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오늘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과 그 사람들 사이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우리가 영접하고 받아들이느냐 중요한 그런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세 가지를 한번 제가 나열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믿을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회는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좋은 기회가 유대인들에게 주어졌지만 그들은 이 기회를 놓쳤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이제 이 기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면은 사라지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만날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졌지만 다른 곳에서 지금 열심히 찾고 있는 거예요. 땅의 것을 지금 계속해서 찾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기회는 뭐 몇 번이고 돌아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기회는 우리가 일생일대에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그런 딱 한 번의 그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 순간 그것을 놓쳐버리면 평생을 후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가운데서 구원의 길로 들어가는 그 길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가 주어질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가 이 세상을 또 떠나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기회가 한 번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는 그 기회를 잡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잡지 못했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 기회를 잡았습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다. 그리고 그 기회를 잡았다는 것이죠. 영적인 문제와 관련된 것일 때는 우리가 슬기로운 판단과 신속한 그런 결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 위해서 열심히 일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드릴 때가 있다는 것,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모든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할 때도 있고요.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될 때도 있고요. 그 받은 은혜를 또 나누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그 말씀에 우리가 잘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이 주어졌을 때 잘 잡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기회를 의도적으로 버린 사람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출석한다고 해서 그 기회를 다 잡았다고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중요하죠. 유대인들 그 당시 유대인들 어떻습니까? 예배 드리잖아요. 잘 드렸습니다. 율법 다 잘 지켰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잘 나온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는 세상에 속해 죄 가운데 죽겠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참으로 비참한 말일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이들은 진리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죄중에 죽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그 전도는 누군가가 하겠지가 아닙니다. 멀리 나가서 선교하는 건 누군가가 선교하겠지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전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지 다른 사람에게 준 사명, 또 다른 사람은 또 그 받은 사명 가지고 전도하겠죠. 오늘 본문 8장 29절 말씀에 보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는 것은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바로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인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단 한 영혼도 놓치기 싫으시다는 것입니다.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 훗날 우리 모두 하늘나라에서 기쁘게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정말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우리가 올바른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은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제자를 삼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귀한 뜻이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서 또 전도자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유대인처럼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찾는 자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을 위해서 아버지 모든 것을 또 이렇게 행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이 땅에서 행해야 될 모든 일들 가운데 특별히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제 가운데 죽어져 가는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며 그들을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함께 주님 앞으로 인도해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군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